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광화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촛불 집회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 맞아요. 촛불 네. 집회, 광화문 광장에서 네.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광화문 이야기를 꺼낸 건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치기 할 노래가 광화문 연가입니다. 이문세 씨가 불렀죠. 예, 네. 광화문 연가. 이문세 씨가 한 1980년도? 88년인가? 그 어간에 이렇게 발표한 노래일 거예요. 30년도 더 된 노래예요. 80년대에 나온 노래라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이제 네. 광화문 연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광화문이라는 것이 네.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연가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주소가 이렇게 돼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61. 사직로 예. 161. 예, 사직로 161. 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종로 그러면 아마 이 종묘가 있는 거리. 네. 예, 사직동, 사직로 이러면 이제 사직단이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얘기할 텐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교는 네. 수도에 세 가지 중요한 장소가 꼭 있어야 된대요. 임금이 거하는 궁궐, 네. 그 다음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 그 다음에 이제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직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그 광화문 그쪽에 이제 다 있어요. 종로도 있고 사직단도 있고 거기 궁궐들 되게 많잖아요.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이렇게 궁궐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광화문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대중들이 집회하는 광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광화문이 그런 곳이고 또 이제 연가 그러면 네. 연가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연가. 비바람이 그렇죠. 치던 바다. 우리 맨날 우리 우리 가정마다 떠올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라고 그러죠. 그거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연가 불렀는데 연가는 이제 국어사전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연가거든요. 그럼 이문세가 광화문 연가를 불렀는데 광화문에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일까? 아니면 광화문이라는 그것 자체 거기에 뭔 의미가 있는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일까? 약간 한번 생각해 볼 그럴 만한 노래예요. 국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예. 이따 노래를 이제 들어보면 네. 그 가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더 와닿을 텐데 네. 거기에 앞서 재밌는 시,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시예요. 이제 이문재 시인이 2001년도 현대문학을 통해서 발표한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예. 이문세 씨가 이문세 씨랑 연관이 있나요? 가족인가 가족?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문재 시인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이런 노래 그 시가 있는데 네. 그 시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시를 낭송 좀 해줘 보세요. 네, 낭낭하지는 예. 않지만 낭송은 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이문재.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리고 쉬는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예.
이문세 씨가 네. 2001년에 현대문학에 이렇게 발표한 시인데 마지막 그 구절이 탁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고 광화문에 네. 늘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겨울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도 가까우니까 막 나무에다가 추리 밝은 이제 네. 그 네온들 밝혀놓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이 휘황하고 찬란한 어떤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자연 만물에게는 네. 그게 얼마나 그 어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2001년도에 벌써 이런 시를 발표했다는 게 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이제까지 인류가 계속 그 반복해서 축적해 놓은 인류의 어떤 과오들이 네.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태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벌써 20년 전에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연에 보면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예.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어요. 세균도 원래 있었고요. 어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든다는 어떤 미명하에 여기는 생태계의 어떤 교란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이 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참 우리 가슴 속에 많은 메시지를 주는 어떤 그런 시예요. 또 이문재 씨가 이런 시도 2001년도에 벌써 발표를 했고 30년 전에 우리 문세 형이 이문세 우리 형님이 네.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예, 천년 한번. 천년. 첫 구절. 예. 첫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그렇죠. 어쨌든 30여 년 전에도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다. 그래요. 이제 세월 그러면 저는 자꾸 이렇게 세월호가 생각이 나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흔적도 없이 모든 게 변해서 없어졌건만 여기 보니까 덕수궁 아까 이 장경궁, 네. 덕수궁, 뭐 궁궐이 많다.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대요. 뭐가 남아 있냐면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이 말 속에 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뭐는 남냐면 사랑은 남는다. 네. 뭐 바닷물을 끓이면 소금이 남고 성경을 끓이면 사랑이 남는다. 이런 것처럼 다 증발되고 휘발돼서 없어졌건만 그래도 덕수궁 돌담길에 다정히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대요. 자, 다음 구절이요. 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세월 얘기가 나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서 다 떠나가요. 네. 예. 세월 따라 떠나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인생은 다 세월 따라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광화문에 가면 이 이문세의 노래는 딱 하나 잡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정동길에 남아 있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동길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교회당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래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흰 눈, 뭐 그런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 추운 겨울에 내리는 눈, 그리고 그 눈에 덮여서 이 교회당이 굉장히 자그맣게 보여지는 거예요. 추운데 눈이 덮여갖고 더 자그맣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앞에 어떻게 보면 교회당, 교회의 모습을
3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예, 그 다음 구절은요. 네.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예, 그렇죠. 여기서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그러는 거지. 5월, 푸르름의 계절, 메이퀸, 뭐 이런 부활의 계절. 그땐 꽃이 피고 막 생기가 이렇게 막 솟아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가슴 깊이 그리워지는. 지금은 추운 겨울이니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량하고 눈 덮여 있고 예배당도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는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리워질 때면 눈 내린 광화문 낭만적으로 막 흰 눈이 내려서 이렇게 덮여져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어떤 그런 것보다고 제 가슴에는 너무 시린 광화문 내거리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뭔가를 반추하는 거죠. 지금도 뭐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획득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민주화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획득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맞아서 코로나는 더 창궐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전국은 하나 예측할 수 없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 더더욱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에 우리는 가보고 싶은 거죠. 거기서 뭔가를 추억하게 되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요. 예. 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이 가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세 번이나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이런 노래가 그냥 세상의 유행가이기에 앞서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예언자적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지은 분은 30년 전에 이 가사를 쓴 분은 분명히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썼다고 그냥 저는 믿어요. 네. 네,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제 교회 어떤 그 목사로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쩌다 기리의 교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이 노래에 부합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이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광화문 연가로 네. 제가 이제 구라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 어때요?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러잖아요. 네. 저도 교회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온갖 근심이 없어지는 듯한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고 싶거나 머리를 정리하고 싶을 때 딱 예배당이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예배당에 찾아가기도 쉽지 그렇지. 않은 시기가 되었고 예. 그렇다고 뭐 나 한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막 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교회당이 되면 어떨까? 어떤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지혜도 얻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도. 무거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고, 위로도 좀 되는 것 같고, 뭐 온전히 해결은 못하겠지만, 예. 그렇게 각자 한 사람이 그런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예, 또 힘든 사람이 어쩌다 기리에게 유튜브를 보고 그냥
그냥 잠시나마 저런 사람도 그렇지. 있구나. 내가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예.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네.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